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헬조선 들어봤어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기에. 금수저 흙수저. 아버지가 부자고 힘이 있으면 자식은 그냥 부자고 힘이 되고, 아버지가 땅 파먹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 그 자식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최순실 국정농단, 이번에 매스컴에 봤더니 너희 최순실 같은 뭐야 했다고 그 명예훼손죄로 그 벌금 물었대요. 대통령 탄핵, 그리고 요즘 뉴스에 각종 비리들, 아주 각종 비리 천국이라는 대한민국. 특히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많이들 부끄러워한다고들 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됐지만 저 북과 남, 저 북쪽하고 우리 남쪽이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야지 하고 다 뛰어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시각을 우려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저도 그 일을 읽어보면서 그래, 야,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어느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죠.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 한 나라. 전 세계에 노약자가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 우리 대한민국.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취급 안 하는 나라. 일본 세계 경제대국 2위래요. 근데 우리는 저것들 그러잖아요. 여성부가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대우받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의 나라. 우리나라 지하철 잘 돼 있대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의 나라. 많은 지구촌 어려운 나라들 가서 봉사하는데 우리나라 그 4번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는 나라에 유엔이 그 글을 제공하는데 우리의 한글이 있다는 거예요. IMF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세계 1위의 나라, 세계 각국 우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어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유명한 굴지의 대학에서 다 1등 자리 다 한대요. 그리고 2등은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3등은 독일 학생들이 한답니다. 돈벌레라고 하는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나라. 강한 나라에겐 놈자를 붙여가지고 미국 놈, 외놈, 떼놈이라고 부르지만 약소국에게는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네팔 사람, 필리핀 사람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그렇죠. 이 떼놈들, 외놈들, 미국 놈들, 그러면서 여러분 아프리카 놈들, 네팔 놈들, 필리핀 놈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현재는 많은 어려움으로 난국에 처해 있지만
계속 추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이 난국을 극복하고 다시 날아올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자부심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긍지와 희망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들 나갈 수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갈래?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구만. 한 사람도 대답 안 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래요? 예수쟁이의 자부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적 자부심 이렇게 정했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앙인의 자부심.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제가 예수쟁이의 자부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는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냐고요. 지금은 다 쏘죠. 여기다가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성경 넣는 가방이 다 있어요. 그죠? 가방. 근데 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가방도 없어요. 여기 쓰는 것도 없어요. 가지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갑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되게 말썽쟁이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km 남짓 되거든요.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저기에서 동네 어르신이 오면 성경책 이렇게 뒤로 감추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말썽만 피우던 놈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끼고 다녀? 그럴까 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을 해서 내 삶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 딱 끼고 당당하게 저기서 어르신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어르신이 뭐냐, 우리 용이 교회 가는구나, 너 교회 다닌 다음부터 참 많이 달라졌다,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남쪽보다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자대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끌려간 자대로 옛적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서러움, 그 고난을 70년 넘게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정복자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찌 너희가 이렇게 사는데도 너희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냐? 너희를 괴롭히는 우리를 당장에 벼락을 쳐서 말이야 그렇게 못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두느냐? 왜 우리 잘 먹고 잘 사냐? 너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냐? 너희를 잊은 거 아니냐?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긍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면 돼요. 자기 주인이 믿는, 자기의 정복자들이 믿는 그 신을 따라 믿으면 그래도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313년, 지금은 2017년이죠. 313년 밀라노라는 그 도시에서 함께 모여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우대합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로마 제국이 아예 이 기독교를, 예수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디 위에 있어요? 국가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군사 정권 시절 우리 친구들, 젊은이들 희망란에 다 뭘 써요? 다 뭘 써요? 육군 사관학교 가겠다고 써요. 왜 그래요? 육군 사관학교 나와야 대통령 된다. 다 육군 사관학교라고 써요. 그리고 그 당시요, 육군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어깨가 쫙 펴요.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육군 사관 학생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 졸업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런 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교회에 다니면 많은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아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신앙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 이래요. 그러니 선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기꺼이 고난과 서러움을 감내하는 백성들은 적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무리 지금 너희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너희가 시궁창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종이다. 아무리 너희를 정복한 자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친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나는 결코 내가 택한 너희를, 나의 벗의 자손인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5만 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구겨지고 밟혀도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못 믿겠어요? 그러면 오늘 끝나고 인사하러 갈 때 5만 원짜리 막 구겨가지고 내 앞에 다 던져놓고 가요. 10만 원짜리 수표는 아무리 구겨지고
오물이 묻어 있더라도 여전히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못 모르는 어린아이들하면 혹 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 버려요. 그러니 5만 원짜리 지폐야, 너가 5만 원짜리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라.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더럽혀져도. 10만 원짜리 수표야, 너가 10만 원짜리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라. 아무리 오물이 묻어 있고 구겨져 있어도.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호칭도 쓰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호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게 뭐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호칭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러지만도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벌레만도 못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배신했어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밟혀 죽는 버러지와 같은 힘없고 비천한 처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 바로 나이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너희가 나를 자랑하리라. 너희가 나에 대한 즐거움, 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뽐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사야 41장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 열국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열국들은 떨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힘을 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7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열국과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들은 구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지렁이같이 짓밟히면 겨우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열방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러나
보다 긍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성도들은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질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예수쟁이의 자부심이라고 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무슨 쟁이라는 이 전미사를 사용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겁쟁이. 겁쟁이는 무슨 말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집쟁이는 뭔 말이에요? 고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고집쟁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를 있는데, 예를 들면 관상쟁이. 관상쟁이는 뭔 말이에요? 관상이라는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환쟁이는 뭐예요?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쟁이, 관상쟁이 이렇게 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본다는 의미예요. 무시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쟁이야? 이러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예수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폭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래요. 예수 사랑에 폭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한번 해줘봐요. 목사님은 예수쟁이입니다. 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낮잡아 볼 때 예수쟁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에휴, 저런 예수쟁이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것들 예수쟁이인 줄 알았다니까. 좋은 의미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낮잡아보고 무시할 때 아유, 저런 예수쟁이들, 아유, 저런 예수쟁이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참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면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면서 미워합니다. 못마땅해요. 더 나아가서 막 핍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의 자부심이라고 정했어요. 이럴 때에도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도역교회는 다 좋은데 아멘을 안 해. 막 속으로만 이렇게 막 크게 하면 예수님이 잡아갈까 봐 그래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아냥거립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미워합니다.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에 폭 빠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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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 능하지도 않다, 문벌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부터 약한 것들이라고 많이 듣는다.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이라고 멸시를 받는다. 그러나 위축되지 말라.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처럼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저분들, 강한 저분들, 있는 분들, 문벌 좋고 능한 분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뽐내며 살아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미움도 받고 비아냥거림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 저것들은 거짓말쟁이야. 예수쟁이는 속빈 강정같이 말만 많은 자들이야.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나약하고 가난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지, 저것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이야.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하면은 다 싸잡아서 오해받을 수 있고요, 욕먹을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내려가면 혹시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동생, 아니 우리는 다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동생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지랄 야단 법석을 떨어? 응? 요즘 매스컴 봐봐, 교회가 왜 그래? 작작 믿지 마, 작작하고, 자, 우리처럼 그냥 그렇게 자주 주일날에도 좀 우리 놀러가고 하면 같이 오고 그래. 예수쟁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명절 지난 다음에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주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쟁이의 자부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 누가 예수쟁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예수쟁이라는 긍지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육사생돌이 가슴 쫙 펴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할 때 부욕해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갈수록 교회도 세속적으로, 갈수록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세속의 물결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정말로 고개 숙이지 않을 정도로 버러지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